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하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에 못할 일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두 가지 사례가 연이어 나란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그냥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죠.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 성경에 보면 엿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과연 예수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지 엿보고 있는, 왜냐하면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파견이 됐고 이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잘됐다 하고 지적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나 되는 그런 규정들을, 안식일 관련 규정들을, 특별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밭에 들어와서 따먹었느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한 행동이 도둑질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안식일법을 어겼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수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마태는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여,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이유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왜 먹었는지 이유는 생략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삭을 먹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따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그 쭉정이는, 껍질은 버리고 알곡을 먹었다, 생식으로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이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소 불필요한 설명처럼 보입니다. 이삭을 껍질째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입 아프게 왜 할까요?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비유대인에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를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료인 듯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비유대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도 아이고 안식일법을 어겼구나,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비유대인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밭에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이삭을 따다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되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들고 들어가서 막 몇 단씩 따오는 건 도둑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그네의 경우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한 움큼 이 정도로 따서 먹는 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 같았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와 탈곡이라는 노동을 한 겁니다. 이삭을 손으로 따는 행위는 추수로 간주되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는 행위는 탈곡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맞다, 깜빡했다 라고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요? 그냥 좀 몇 가닥 따먹었을 뿐인데 뭐 생트집 잡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인데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읽지 않겠지만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이,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입니다. 그러니까 33일이 찬 거죠. 33일이 차면 이 산모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근데 33일이 지나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로 들어가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기 예수가 큰 애잖아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맏아들을 낳았을 때 당시에 성전 세겔로 5세겔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속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내용이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런데요, 이때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첫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 첫애를 속하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5세겔을 내야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본인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33일이 지난 이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본인이 정결하게 되는 또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자,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아기가 성전으로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안 와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꼭 33일째가 아니라, 33일이 지난 꼭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이후에 어느 때든,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흘러서 성전에 가서 어느 때든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됐다고 합니다. 멀리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족이 유월절 같은 날 온 가족이 또 성전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제사를 드려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이 정결 기한이 지나죠. 33일이 지난 이후에 아기 예수를 안고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누가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런 유년기 시절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의 부모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착실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에 각각 다 율법대로 행했다는 문구를 삽입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절, 모세의 법대로. 23절은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렇죠. 24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을 세 절에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거죠. 지금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착실하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유년기 시절 2장 뒷부분 스토리에 이것이 3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가 성전에 갔다가 부모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찾아다니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장 5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내용이죠. 물론 아기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부모가 막 찾아다녔으니까 속을 썩인 거죠. 이렇게 속을 썩였으니까 이후에 예수가 더 잘 부모에게 순종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비록 한 번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훨씬 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지금 누가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아기 예수가 율법을 잘 착실하게 지키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율법 교육을 착실하게 잘 지킨, 비록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육을 착실하게 잘 받고 자란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왜 굳이 할까요? 지금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예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와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살 즈음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는 30년 가까이 그렇게 율법 교육을 가족에서 잘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지금 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장면을 몰랐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이런 예수와 제자들이 과연 정말 실수로 이런 안식일법을 어겼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까서 먹을 때 이것은 추수와 탈곡의 그런 안식일법 규정을 어기는 노동 행위였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내버려 두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다가 당장 달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하시죠.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도망을 하죠. 어디로 도망하냐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로 도망을 합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막 허겁지겁 도망하느라 너무 허기졌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을 보자마자
저희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 없습니까? 성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설하여 드리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꺼내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먹고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비교하십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필요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일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만약에 그 사람의 필요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누가는 그 당시에 제자들의 필요가 뭐였습니까? 결핍이 뭐였어요? 배고픔이었죠. 이 필요에 대한 설명을 굳이 생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안식일 규정에 예외 사항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경우에는 치료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안식일에 우물물에 빠지거나 했으면은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논지는 사람의 필요가 더 우선한다, 안식일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권리가 있었고 예수님 역시 그와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계셨지만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신다. 좀 어렵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율법 규정, 율법에 대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의 규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을 준행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율법의 입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6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논쟁 끝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신 안식일법 어겼다,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변호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이게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자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박물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박물관에는 안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1관에서 들어가서 2관과 3관, 4관을 거쳐서 마지막 5관을 들르고 그리고 출구로 퇴장하는 이런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1관으로 입장을 해서 2관, 3관, 4관을 순서대로 거친 다음에 5관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행들이 출구인 5관으로 들어와서 역순으로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용기 있는, 정의감이 있는 한 사람이 그 일행에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역순으로 지금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순서대로 우리와 같이 관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일행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박물관의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이 박물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이 박물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들리진 않았을까요? 너무나 좀 광호하게 들리진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우월감을 가진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절대 이런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잘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정말 새롭게 해석해 주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건 뭐지? 선을 넘으시는 것 아닌가? 자신이 율법을 재해석할, 자신이 율법의 규칙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 너무 선을 넘는 것 아닌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당혹스러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유대인들도 그랬을진데,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반응을 보고 혼란을 넘어 경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좀 이것을 순화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어떤 신적 권한이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내가 뜯어고칠 수 있는 어떤 신적 권한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었겠죠. 이건 마치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가 오른손에 타노스의 건틀렛을 낀 겁니다. 손가락을 튕겨요. 튕기면 율법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져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을 튕기면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벤져스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오해했지만 사실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다, 율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일을 하시죠. 그 나병 환자도 깜짝 놀랄 일을 하십니다. 손을 그에게 대시죠. 그러면 이것은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부정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해서, 율법을 따라 행해서 너의 깨끗함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 누가는 비유대인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려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호하려 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오해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려 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였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또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왔고, 그 어떤 가정보다 율법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왔고, 예수 또한 율법을 잘 지켰고,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도 율법대로 행하여 너의 깨끗함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고의로 안식일법을 어겨가며 이슈를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셨을까요?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려 하고 계신 겁니다. 입법자로서, 이 율법의 해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사실은 이 율법이 그런 의미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가진, 그들이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다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병행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그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로 하지 않았을 거다. 뭘 알았더라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제사로 상징되는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안식일법을 지키는 수많은 규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나는 사실 자비, 긍휼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긍휼함이라는 마음의 동기로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런 긍휼함이라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행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이 긍휼함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의 리그가 됐죠. 그들은 긍휼함이 없습니까? 다 철면피입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일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긍휼함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규정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와 다른 거야 라고 판단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언약 안에 있다, 이 공고함이 깨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율법으로 규정할 때 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만드시죠.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이것도 한참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성경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당시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 지적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반대로 복음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세상과 달리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은 똑같아요. 율법주의자든 복음주의자든 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게 삽니다.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구별되게 살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세상의 관계죠. 은혜가 세상에 필요한가?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세상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죠. 끝으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너네가 틀렸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너네가 잘못됐다, 너네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죠. 왜 진단을 할까요? 진단을 해야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네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 또한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 긍휼한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린 그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그렇게 잃어버리고만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너무나 큰 문제다, 결정적인 문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당연한 입장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라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고, 나라를 한번 잃어버렸다 회복한 나라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없이 계속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기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끝없이 계속 공격을 당했던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긍휼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느라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 있진 않을까?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로 오신다면, 한국 교회를 향해, 특별히 저 같은 목사를 향해
너희만의 리그에 너희가 빠져 있진 않느냐? 세상을 향해 너희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 너의 교회만을 지키려고 애쓰느라 저 세상에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배우라. 이 말씀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곧 성탄입니다.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밝게 빛나는 햇살같이 이 어둡고 어두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가 세상을 향해 가셨던 그 시각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뭔가 벽을 쌓고 우리만의 리그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회복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른 마음과 바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